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이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책망하는 소리를 싫어하죠. 이때는 안면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사람들은 책망의 소리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책망의 소리를 즐거워하고, 이때는 아멘 켜야지. 다시 한다, 다시. 책망의 소리를 즐거워하고, 그 책망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책망의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니 잘한다, 잘한다. 이 소리만.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고 책망의 소리를 안 하죠? 그냥 오냐 그래 잘한다. 뭘 잘해? 못하는 거는 못한다 그러고, 아멘 나라 안 가나? 못하는 것은 못한다고 그러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그래야 되지. 무슨 못하는 것을 보고 말이지. 그 정도 하면 잘하지. 뭘 그 정도 하면 잘해? 사람들이 책망의 소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베델의 성도들은 책망의 소리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책망하는 소리를 잘 듣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없어.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문제는 믿음이 없으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리를 행하여 믿음이 없고 무슨 세대여? 패역한 세대여 그랬어요. 패역하다는 말은 삐뚤어졌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삐뚤어졌어요. 보는 것도 삐뚤어지게 보고 말하는 것도 삐뚤어지게 말하고. 옛날 어른들이 말씀 안 하던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을 바르게 해야지. 아니 왜 삐뚤어지게 말해?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언제나 같이 동반되는 것은 패역하는 거예요. 믿음 따로 패역 따로가 아니고 믿음이 없으면 패역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삐뚤어지게 말할 수밖에 없고 모든 사건 모든 일을 삐뚤어지게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 넣는 사람이 아니고 건강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가장 불쌍한 사람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 있고 건강하고 그러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에 우리 행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돈도 있고 건강도 하고 믿음도 있고 긍정적이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래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 보면 너무 행복해.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도 말이죠.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말이죠. 뭐라 그래도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 그 정도야.
아멘한 사람은 그리 복을 받아란 말이야. 이 정도야 뭐 목사님 이게 어땠어요? 뭐 발랐다? 꿀 발랐습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죠. 믿음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니까 자기 속에서 엔돌핀이 생기고 감사와 감격과 축복이 그 속에서 넘쳐나는 것이죠. 이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닌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때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해서 언제나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속에 그 아버지가 위아들 사람들은 믿음 없고 패역하지만 예수님은 하셔야 될 사역을 하니까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고 그래. 아버지는 아들을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아들을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오는 중에 또 더러운 귀신이 그 아들을 사로잡아 거꾸로 틀어지는 거예요. 마치 두 사람의 권투 선수가 링에서 치고받고 하다가 한 사람이 다운이 되어 쓰러져 있는 것처럼 거꾸로져 있는 이 아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들을 위아들을 온전하게 하시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언제 온전하게 되느냐? 언제 내 인생이 새롭게 되느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한마디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말이에요, 말씀.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그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외아들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새롭게 한다, 내 삶을 변화시킨다. 말씀 말이에요, 말씀. 우리는 다른 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고 나를 변화시킨다는 이 진리 앞에, 그런데 우리가 말씀 듣는 시간에 어떻게 엉뚱한 짓을 할 수 있겠어요? 그 외아들 말이에요. 귀신이 사로잡으면 꾸꾸러지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입에 물고 몹시 상하게 되는 그 아들을 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들 낳아 보려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딱 그 아들을 온전하게 하고 아버지에게 도로 주는 거예요. 뭐 요구도 없어요. 예수는 바라시는 것도 없어요. 그 아버지한테 아들을 그냥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고 그저 주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귀신 들려 거꾸로 들어지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흘리고 몸이 몹시 상한 후에 그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는데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치료해 주시고 거저 주신 은혜. 2024년 오늘은 6월 30일 상반기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오늘 이 시간 이곳까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값없이 사랑해서 오늘 있기까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시고, 그 아들을 그냥 아무런 대가 없이 돌려주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박수를 치고 놀랍다 놀랍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한 번도 경험해 본 일이 없으니까 놀랍다, 놀랍게 여겼다 그랬거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찬사를 보내고, 다른 애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고. 왕이 될 자가 누구냐?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 이런 찬사를 보내는, 얼마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고 놀랐는지 모릅니다. 마치 망치를 가지고 머리를 땅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누가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성도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가 하는 일을 보고 야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말이죠. 사람들에게 감탄을 주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고 말이죠. 우리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이지? 저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나도 교회 나가야 되겠다. 저 교회 나가 예수 믿어가지고 저 사람이 저렇게 놀라운 일을 한다고 한다면 나도 예수 믿어야지. 그 사람 어느 교회 다닌대? 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에이구, 저기 무슨, 저기 교회 다닌대. 그래 어떻게 되겠냐고. 어떻게. 사람들 우리의 삶을 보고 놀랍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많이 만나봤는데 다른 사람 그렇게 살지 않더만 어떻게 베들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 다닐 바에는 무슨 교회 다니자고. 그 말도 그래 하기 싫나? 다닐 바에는 베들교회 다녀야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람들 감동 하나도 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의 감탄도 주지도 못하고 저기 예수 제일한다. 그럼 좋겠냐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 하신 사역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렇지 그렇지. 우리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어디에 담아두라? 너희 귀에 딱 담아두라는 거예요. 귀에. 이 말은 지금 무리들이 놀란 말. 야,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놀랍지 않아? 감탄을 하고 말이죠. 예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말이죠. 자, 봐봐. 너 저 사람들이 했던 소리 귀에 잘 담아뒀다. 귀에 있지? 근데 그 사람이 얼마 안 가서 말이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하다가 놀랍다.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감탄을 하고 칭찬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얼마 안 가서 그렇게 입에서 말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말한다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저 사람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루아침에 부패한 인간은요, 하루아침에 손바닥을 뒤집듯이 뒤집어요. 어떻게 그렇게 좀 전에 칭찬했다가 그렇게 놀랍다고 여겼다고 말했다가 좀 지나서 어떻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고요. 이 타락한 인생들 말이에요. 사람들은요, 어떻게 그 말을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지 몰라? 조금 전까지만 해도만 난리를 치기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이 최고야? 하나 꽁꽁. 얼마 안 가서 뒤집네. 죽여야 된다고, 저거 죽여야 된다고.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예수님은 곧 이 무리들이, 이 사람들이 말이죠. 그렇게 놀라고 칭찬하는 소리 들었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어 봐봐. 좀 있으면 저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잡고 소리 지를 거야. 예수님께서 44절 또 다시 말씀을 주시죠.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라.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뭐하지리라, 넘겨지리라. 그 말은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예수는 얼마나 칭찬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세상에 이런 분 없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칭찬받으면 말이죠, 어깨가 으쓱하잖아요. 들떠잖아요. 김사 지 참 잘한다. 와면하기 싫나? 그래. 우리 김집사가 사실은 최고의 지휘자예요. 그래, 얼마나 지휘를 잘해. 얼마나 놀라우지. 저는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잘한다. 그래. 내가 뭐 교육하는 거는 찬양실에 안 들어가봐서 모르는데, 뭐 대원들을 잘 이끌어가는 거 보니까 리더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들떠지? 아이고. 이야, 우리 목사님도 대원들도 말이지, 지휘자 중에 내가 최고란다. 예수님 지금 들떠 있는, 아니 예수님 들떠 있는 거 아니고 제자들이 저가 뚱달아서 예수님이 말이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이지 얼마나 마음이 들떠 있는지 몰라요. 예수는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인자는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하는 고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본분이요, 이 땅에 오신 사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좀 칭찬을 하고 좀 들뜨고 분위기가 좋으면요, 하늘 높은 줄 말고 높을고 구름 탄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기의 본분과 사명을 잃어버려요. 사람은 언제나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 좋은 일이 발생하면 나를 잘한다고 그러면 내 본분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실족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감탄할 때 제자들에게 내가 이 땅에 온 본분이 뭐며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짚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어도 너무 들떠가지고 말이지, 내가 해야 될 본분도 모르고 사명도 모르고 깨춤 추면 큰일 난다. 언제나 성도는 내가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지, 사명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명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사람들의 칭찬 소리에 들떠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은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는 거야. 그래 죄인들을 구원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 때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자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피해서 도망가는 거 왕을 세우려고 그러고 이래 피해다 저래 피해다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 겨우 설득해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이잖아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여호와께서 사울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당시에는 적들이 대적들이 많으니까 대적들과 싸워서 전쟁에 나가면 사울이 나가면 전부 다 승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니까 전쟁마다 승리를 하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백성들이 박수를 치는 거예요. 우리 왕이 최고다, 우리 왕이 최고다. 그때 사울이 들뜨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거기 있거든요. 잘한다, 최고다. 이때 사울왕은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갈멜에 성전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가 전쟁에 잘했다고 성전기념비를 갈멜에 세웁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웁니다.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왕이 되어가 연전연승하고 갈멜에 기름비도 세우고. 선지자 사무엘이 왕이요,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선지자 사무엘의 말도 안 듣습니다. 왜?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잘 될 때가 참 많지요. 연전연승할 때가 참 많지요. 그때 우리는 덜덜지 말고 조심해야 합니다. 김수 알겠지? 조심해야 하느니라. 내 본분, 내 사명. 우리는 고난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나에게 주어진 본분과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5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마주도 못하고 알지 못했다고.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무리들하고 지금 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하고 관계를 하거든.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뭐 하더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지금 제자들은 들떠 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막 감탄을 하고 놀랍다 놀랍다, 너 선생이 놀라워. 그런 제자들은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는 왜 이때 고난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예수는 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고 말씀하시지? 예수는 무슨 십자가를 진다고 말씀하시지? 지금 제자들은 뭘 꿈꾸고 있는데 예수님이 세울 왕국을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4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을 주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46절 먼저 한번 읽어볼래요?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쳐부수고 위대한 왕국을 건설하면 예수님 왕이 되시는데 우리가 그때 자리 잡아야 되는데 한 자리에서 해야 되는데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크지? 네 내보다 작아? 알아? 높은 자리는 내 거야? 그래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고난을 받는다는 생각이 이해가 가겠어요? 언제나 영광을 꿈꾸는 사람은 고난의 이야기를 하면 그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영광보다 무슨 이야기가 귀에 들어와야 된다? 고난에 대한 말씀이 귀에 들어와야 돼요. 아멘 하기도 싫지. 왜 내가 고난받아야 됩니까? 고난은 생각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말씀하세요. 45절 다시 보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니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깨달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고난을 딱 숨겨놨어요. 왜 고난을 당했는지 그것을 깨달지 못하도록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딱 숨긴 바 되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고난을 입고 난 이후에 뭐가 있음을 저들이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그 고난 이후에 영광의 하나님의 비밀을 감추어 놓았다는 사실을 늘 생각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무슨 사건과 일들이 있을 때 말이죠. 그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숨겨놨어요. 뜻을. 그 뜻을 못 깨닫게 해놨어요. 여러분 삶들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비밀들을 감추어 놓은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일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 무엇을 감추어 놓았다? 비밀을 다 감추어 놨어요. 그런데 그 비밀은 언제 가면 깨닫게 되죠? 세월이 지나서 그 사건이 종료될 때쯤 되면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내게 이 문제를 주셨지. 그때서 무릎을 탁 치지요. 그러니까 말이죠. 우리는 고난과 문제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과 역사가 숨겨져 있음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 우리가 분명한 강한지를 늘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제마다 사건마다 그 속에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지, 그 고난을 당하셔야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시는 거거든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뭘 치게 된다고요? 무릎을 탁 치게 다 그러셨군요. 하나님 그때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시려고요. 이걸 이제 맛을 보면
내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그 속에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깨닫기에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죠. 하나님,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그들로 깨달지 못하게 순민바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들은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이 말을 묻기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왜 지는지를 몰라요. 그럼 알아야 물어보든지 말든지 하지. 몰라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죠? 예수님 왜 십자가를 져야 되냐고요.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의 죄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죠. 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야만 됩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들을 모르니까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는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느니라? 그 생명 영생입니다. 영생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지도 못하죠. 특별히 제자들이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김받으리라는 말을 묻기도 두려워했던 것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의 사건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뭐라고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주여, 이 일이 결단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일이 예수님께 미치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일이 예수님께 오셔야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책망하셨다고요? 사탄아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아 그러면 여러분 어찌하겠어? 내가 사탄입니까? 안 그러나? 예수님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그랬다고요? 내가 무슨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그랬어요. 성도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사람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그러니까 뭐 딱 일이 벌어지면요, 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가, 이건 교회를 생각하는가, 사람을 생각하는가. 그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사람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누구 생각 먼저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해서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6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은 논쟁이죠. 다툼이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서 예수님만큼 하신 일을 보면 로마 제국을 다 쳐부수고 위대한 왕국을 건설할 것인데 그때 우리 12제자가 왕이 되면 왕이 하사해야 될 사람들을 세워야 될 자리가 한두 가지.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싸우는 거예요. 야, 내가 네보다 안 크냐? 네가 크냐? 아니, 내가 크지야. 그러면 뭐 하자는 거야?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총리 자리는 내 거야. 꿈도 꾸지 마. 저들끼리 싸우는 거야. 저들끼리 싸우는 거야. 욕심이죠. 탐심이죠. 누가 크냐? 인간의 타락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탐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타락, 하나님께서 말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나무의 실과는 다 먹되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내가 죽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딱 한 말씀 주셨어요. 그럼 그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뱀이 마귀가 찾아왔어요. 들어와봐라. 야,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못 먹겠는지 알아? 몰라. 하나님 그 말씀 안 했어. 하나님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 그걸 우리 절대로 안 먹어. 뱀 보세요. 마귀 보세요. 야, 하나님께서 그거 못 먹게 한 이유가 있어. 그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같이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솔깃 안 해요? 그거 먹으면 누구하고 같이 된다고? 하나님 같이 된다는 거예요. 탐심이 속에 싹 들어온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말이지 하나님 같이 될까 봐서 말이지. 이걸 못 먹게 하셨구나. 아이고 하나님 째째하시다. 그건 말씀하시지 말이지. 그건 안 해놓고 말이지. 먹으면 죽는다고만 이야기하시고. 창세기 3장 6절. 하와가 그러잖아요. 여자가 그랬어요. 여자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어짐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딱 먹고 그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니 그도 먹은지라. 이걸 가르쳐서 등신이라고 그러죠. 여자가 준다고 먹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아담이
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대?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안 그랬어? 네 죽으려고 한 장을 냈어? 나는 안 먹어. 죽으려면 너 어째 죽어? 남자는 좀 그래야 되지. 아이고, 인생들이. 정신들이 또 따라하네? 정신 차려야 산다, 정신 차려야 살아. 여자가 그래도 남편이 안 그러면 살잖아요. 타락은 탐심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탐심에서부터.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탐심 세 가지를 시험하거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욕심은 세 가지 욕심이거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속에 우리에게 탐심을 불러넣어 준다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왜 사람이 망합니까? 왜 사람이 죄를 짓는 자고요?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한다고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탐심의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탐심이 들어오면, 욕심이 들어오면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네. 언제 죽는지도 몰라. 언제 망하는지도 몰라. 이스라엘에 참 정치를 잘했던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우시아 왕입니다. 우시아 왕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나라가 강성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나라가 강성해지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이 왕이 말이죠.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가 들어온 거예요? 탐심이 들어온 거죠. 뭐를 하고 싶었냐면은 우시아 왕이 제사장이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을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이 왕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왕이 성전에 들어가요. 왕이 성전에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분향하는 성소는 들어가면 아니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제사장 그 당시 제사장이 아세라 제사장인데 아세라 제사장이 딱 막습니다. 왕이요. 왕이야. 아세라 제사장이 이렇게 합니다.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하실 일이 아닙니다. 딱 막았습니다. 많은 제사장들 데려와가지고 왕이 그렇게 하면 큰일 나니까 제사장은 아니까. 우시아가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으면 말란 내가 이야기를 하겠네. 인간 말이죠. 강성해지면 말을 안 들어요. 잘 때면 말을 안 듣는다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뭐 좀 살만하면 이제 빼딱한 거예요. 말을 안 들어. 우상이 강성해지니까 말을 안 들어. 제사장의 말도 무시해. 그런지 안 된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안 된다고 불구했는데 분향을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막아도 안 되는 일은 누가 막겠어요? 여호와가 막지. 분향을 드리는 순간에 이마에 문둥병이 발한 거예요. 저주가 임한 거예요. 인생이 망한 거예요.
왜? 탐욕 때문에. 참 우시아 왕이 정치를 잘했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그러면 자기가 할 일만 잘했으면 후대에 얼마나 이름을 남기고 그렇게 죽을 낀데 방성해진 지가 교만하고 왕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성소에 들어가 분향을 한다? 우리는 가장 중요할 때가 내가 잘 될 때, 내가 행동할 때, 내가 강성해질 때 더욱더 겸손하고 탐심을 부리면 안 된다. 이건 전부 다 누가 주신 것인데 하나 주신 은혜인데 내가 무슨 탐심을 가져? 내가 무슨 탐심을 가져? 그래서 우리는 탐심과의 싸움이에요.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뭐하고 싸워야 되느냐? 내 속에 일어나는 탐심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종교가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죽이라는 말이거든요. 뭐에 사니까? 탐심을 죽여야 사니까. 안 망하니까. 아무리 강성하고 아무리 짤때고 아무리 행동해도 아무리 건강해도 탐심을 가지면 인생이 망한다는 사실을, 아니 탐욕이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탐심을 뭐로 이길까요? 탐심은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긴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내 속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탐심이 일어나요.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탐심과 싸우는 거예요. 이 탐심은 다른 것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도 탐심을 이기지 못하면 인생은 망하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끊임없이 탐심은 계속 일어납니다. 제 아들은 뭐 가지고 싸웠다? 자리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야지 사람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아니 내가 크지. 오늘도 우리는 내 속에 일어나는 이 탐심은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만 이길 수 있다? 말씀과 기도로만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아무리 마귀가 유혹해도 마음의 탐심을 불러일으켜도 끊임없이 마귀는 탐심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첫째 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했으니까. 인간이 망하는 길을 아니까 마귀는. 우리는 그 탐심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